자, 오늘 저희가 속히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이 일을 계속 수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좋은 것이죠.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제처럼 저희 행사하고요, 또 모여서 놀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놀지는 못합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마음이 안 맞는데 어제 같은 토요일 날 우리 같이 단풍놀이 갈까? 이런 거 말씀하시겠어요? 못 하시죠? 네, 안 맞는 사람하고 일은 해도 놀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함께 봉사도 하시고 함께 먹기도 하시고 또 함께 놀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사람 전도하시고 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삭개오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이 삭개오가 혹시 내가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보니까 여기는 삭개오가 나네, 100% 똑같은 건 아닌데 나와 굉장히 비슷하네, 내가 삭개오 같은 면이 있네, 이런 면을 한번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변에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떠오르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말씀 들을 때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부터 먼저 딱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말이야. 오늘 나가시면서 삭개오가 당신이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컵라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컵라면 드시면서 당신이 삭개오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삭개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예수님 알아야 되는 삭개오가 누가 있을까, 이것들을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삭개오를 보여주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 19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를 왜 지나시게 될까요? 이 내용을 보려면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저희가 성경 복음서 가운데 봐야 될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거의 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동쪽을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하시고 서쪽은 많이 안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구약성경 여러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도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겁니다. 탄생하셨고요, 성장하셨고요, 갈릴리 바다에서의 사역을 이제 거의 끝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또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실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9장부터 여기 있는 19장까지를 여행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희가 요약을 합니다. 누가복음이 여러 장이 있는데 9장에서부터 시작돼서 19장까지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여행입니다. 9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될 때예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는 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줄줄 다 외고 있고요, 꿰고 있고요. 이런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인 걸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걸 부정당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가끔 말씀 나누었듯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저렇게 시계가 가고 시간이 가는 이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사시는 장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장소는 시간을 초월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천연왕국까지 이미 한눈에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한 공간, 시간을 극복하는 공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만은 예수님께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지나갈 거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야 돼?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초등학교 때 예방주사 맞잖아요. 국민학교 때. 그러면 저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국민학교 시절에 각 반마다 그 양호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를 예방접종 놔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매년마다 맞는 건데도 저거 맞고 나면 괜찮을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여기 팍 박히는 게 두려우시지 않으셨어요? 전 되게 그랬어요. 저거 전 맞지 않고 그냥 입에다가 놔주면 안 될까요? 마실게요, 제가. 제가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안 돼! 그리고 딱 놓으시더라고요. 또 얼마나 겁났는지. 또 앞에 애들이 되게 오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야!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애들은 겁내고 이랬었는데, 예방주사 맞는 게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어떤 수술 받는 게 그렇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다녀오는 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끝날 것이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어려움을 겪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거 알고 있어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만약에 원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드릴 정도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고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셔서 오시는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에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지형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 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옆에 있는 지중해보다 더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 일이 있으면 그 지중해보다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기 쉬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치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앞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듯이 고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낮은 지역에서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 당시에는 나귀를 타기도 했지만 주로 걸어다니셨지요. 걸어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여리고를 올라갈 때 조금씩 고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 지역이 2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산을 올라가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도시가 여기는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리고 함락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때 그 여리고가 이 여리고예요. 이야, 그겁니다, 그거. 네. 근데 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서 그 다음 딱 갔는데 처음 맡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 바퀴를 돌고 나서 이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런 성입니다. 유명한 성입니다. 또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갈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우린 뭐 하면 돼요? 기도로 하면 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 있었던 여자 한 분 기억나세요? 이름이 예뻤는데 라합이란 분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판일 때 아주 마음에 드는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라합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된 다음에 다시 개정판이 된 다음에 그 표현이 안 나와서 아쉬운데요, 그럼 외우고 다녔어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하늘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이방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또 여기는 여리고 성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리고 성. 성경 잘 한번 둘러보시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 여리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닐 때 이 여리고 성에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마을에 물이 솟아 올라오고 있는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짜고 쓴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님, 지금 우리 지역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짭니다, 씁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짜고 쓴물이 나왔을까요? 바다보다 고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스며드는 그 물이 바닷물이 섞여 올라오는 경우에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를 하나 집어넣어라 해서 나무를 집어넣자 갑자기 물이 시원하게 변했다. 이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멋진 기적이죠. 그게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여기는 여리고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엘리사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죠. 근데 엘리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이 주로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됩니까? 이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죠. 그 국가적인 일, 민족적인 일에 대해서 주로 기적을 행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합 왕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세벨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 이세벨 여왕을 맞이합니다. 이세벨 여왕은요,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페니키아를 한번 알아보시면 무역으로 굉장히 성행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왜 그랬냐 하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무역이 안 됩니다. 생필품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생필품이 없어요. 근데 페니키아 지역은 또 바위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은 성행했어요. 근데 또 농사는 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붙어 있는 두 나라가 서로 무역상으로 교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남유다 지역으로부터 곡식도 가고 양도 가고 이런 게 필요하고, 페니키아 지역이 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입하는 그 물건들이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페니키아의 공주가 와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 공주답게 굉장히 그 상도에 밝았어요. 저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세벨 여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머리를 굴리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당시에 아합 왕이 포도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포도를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새로운 왕비가 들어오자마자 굳이 자기 남편이 포도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을 빼앗고자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리상으로 한번 보고요, 이 이세벨 여왕의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포도밭은 포도밭인데 나봇의 포도밭은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여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던 이유는 여기 있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자 함이 아니라 포도원을 싹 다 뭉개버리고 거기에 일종의 통행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통행소가 뭐예요? 통행료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이걸 싹 밀어버리고 딱 건물을 세우고 통행료를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세벨이 지도 펴놓고 보다가 이거 내가 가질 거야 하고서 그 난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발단이 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이세벨은 죽게 되고 아합 왕도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서 이세벨이 정말 잘못한 것이 뭐다?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신들을 수입한 거예요. 물건들이나 수입하지 옷이나 먹을 거나 이런 것만 수입하면 모르겠는데 신까지 잔뜩 수입한 겁니다. 이세벨이 딱 시집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미개한 거예요. 그 미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어떻게 신이 하나밖에 없냐 하는 거였어요. 섬기는 신이 하나밖에 없네. 이스라엘의 자랑이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건데 이 나라의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세벨한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잔뜩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의 그 이방 신상을 다 전파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고요. 또 그곳 가운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한 큐에 끝내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것에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막 정치를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는 더 큰 범위에서 선포를 해야 되고 나가야 할 때는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목회자는 이런 나라 민족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돌아다니면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양성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가면서 선지자시여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선지자 사이에 있어야만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만 선지자한테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저기 엘리사 가시네, 우리 목사님 가시네 그러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병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낫고,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선지자님 그러니까 그릇 좀 가지고 나와요 해서 주전자를 쭉 따르니까 계속 막 그릇에 기름이 넘쳐 흐르도록 만들고, 물이 지금 썩어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 나무를 갖다 던지세요. 그러니까 물을 먹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고 병든 부분을 치료해주고, 엘리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면, 목사님이 있다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목사님은요, 가장 이상적인 선지자는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갈멜산에서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불이 빡 하고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것도 주관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이름 한 명 한 명 다 알고 병자를 위해 기도해서 낫게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여 채워주게끔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현대 목사님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쫙 퍼지게 됩니다. 우린 엘리야 같은 목사님만 좋으냐? 아닙니다. 우린 엘리사 같은 목사님만 좋으냐? 아닙니다. 두 개가 짬뽕되기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성경 가운데 형성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또 여리고가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근데 이때 금식하신 장소가 여리고성 앞에 있는 광야입니다.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리고성 바로 옆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통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신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금이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라는 뜻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곳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가버나움, 세 번째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이 한번 모이는 곳이 이곳 여리고였습니다. 세금을 걸어서 모으는 곳이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걷는 역할을 세리들이 합니다. 텍스를 걷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예루살렘에서 돈을 거둔 것과 가버나움에서 거둔 돈도 다 여기 여리고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왜 싫어했을까요? 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돈을 거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 돈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를 정복한 정복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배신자, 뭐 그런 얘기 하죠. 배신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이렇게 배신자 아무나 할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이 할까요? 아무나 못합니다. 보통 사람 못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하냐면 성장가정 가운데 뭔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 한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무시당한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세리 역할은 무엇인가? 돈을 걷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만약에 세금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00원만 거둘까요? 조금 더 거둘까요? 세금이 10,000원이면 여러분이 그 세리세요? 내가 돈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돈 세금 거두러 갈 때 로마 군병 옆에 딱딱 칼 딱 차고 창 딱 들고 옆에 호위해 줍니다. 당당하게 세금을 거두러 다닙니다. 그럼 세금 거둬야 되는 금액이 10,000원이에요. 로마에서는 10,000원만, 1인당 10,000원만 거둬라, 보내라, 이렇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갈이 온 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한 세금 금액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인지 말하는 게 누구 맘이에요? 세리 맘이죠. 그럼 거기다가 10,000원이 세금인데 거기에 100원만 붙이실 분? 내가 세리다. 그럼 딱 가서 로마에 세금 내야 되잖아, 11,000원이야 말씀하시고 10,000원 보내고 100원만 가지시겠어요? 100원만 가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나는 거기에 10,000원 더 붙이겠다. 할렐루야. 10,000원은 로마 보내고 10,000원은 내가 먹고. 10,000원 붙이실 분? 안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난 10,000원으로 저거 20,000원 붙이겠다. 난 20,000원. 조금 더 쓰자. 20,000원. 부르는 게 지금 값이라니까요. 안 계세요? 아니, 얼마를 바라시는 거예요? 난 한 50,000원 정도 받쳐보겠다. 50,000원 정도 조금 더해서 10,000원 보내고 40,000원 내가 먹고. 그 정도면 난 괜찮아. 또 한 분 손 들었네요. 네. 아니, 얼마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101,000원 거두시려고요? 10,000원 보내고 100,000원 내가 먹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세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놈은 우리 마을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싹수가 노란 경우가 많아요.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막 뭐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세리가 돼서 당신 다 재산 몰수해버리겠어,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는 애들이 진짜 세리가 된다니까요. 로마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장이 누구라고요? 여기는 삭개오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기록 가운데 보면은 세리를 묘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동물로 묘사하는데 우리랑 똑같아요. 생각이 비슷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개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리는 그 세계 도시의 최고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표현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세리가 개, 시옷, 그 다음 쌍기역 막 그렇게 나오면 이 분은 더 큰 그런 욕을 먹고 있겠죠.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엘리사가 물을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희한하게 오아시스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물이 많습니다. 근데 근처에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이 자랐어요.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딴 데는 다 물이 말라도 여기는 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대추야자 열매가 이 종려나무에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단 그 음식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석청이 돌에서 나는 꿀이 아니에요.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여리고가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귀족들이 이 여리고로 휴가를 오게 됩니다.
막 요즘으로 하면 이 여리고행 그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위해서 휴가철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오고 귀족들에게서 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귀족들이 한번 오면 지금 세리장의 역할은 뭐예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손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 오셨을 때 맛있는 거 먹여야 되죠. 접대해야 되죠. 이분들 돌아갈 때 또 그냥 보내요? 또 뭔가 좀 찔러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욕먹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삭개오는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의 특성이에요. 이번 성지순례 때 저희 일정 가운데 여리고가 있었는데 전쟁 나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요르단 암만 쪽에서 바로 그 여리고 쪽에 있는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거기 가서 자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나는 바람에 2시간을 올라가서 저기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그쪽에 자기를 해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 예수님께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의리의리합니다. 요즘에 아이돌 저리 갈아요. 그리고 예수님 팬클럽은요 몇천 명 단위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기억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5천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빈 들에서 여기는 남자다 하는 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입니다. 그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럼 아내 합하면 아마 10,000명이었을 거다. 애들 둘 합하면 2만 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먹였다는 것입니다. 야, 그 정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 한번 가시면 예수님이 저기 가신대 하면서 배를 타고 가시면 저기 예수님이야 하면 몇천 명이 갈릴리 바다 기슭으로 뛰어가면서 따라다닌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여리고. 이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는 겁니다. 예수님 드디어 여리고로 가신대. 야, 여리고로 몰러 가자. 이 소식이 나니까 여리고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대. 야, BTS의 인기는 저리 가라였을지도 몰라요. 전화기도 없고 뭐 그랬던 시절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오신데 온 여리고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는요 주로 마을 그 도시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대로가 있습니다. 이 대로를 예수님이 지금 통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의 귀로 들어가요? 삭개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고 배신자고 개 중에 땀 사람보다 100배는 더 나쁜 소리 듣고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왜 보고 싶을까요? 이 삭개오가 부자죠, 세리장이죠. 이대로 그냥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리장이 왜 예수님이 지금 보고 싶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 싶죠. 뭔가 어려우니까 보고 싶죠.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힘든 게 있는 겁니다. 힘든 게 있어요. 제가 돈이 많죠, 부자죠.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요. 세리장이에요. 오, 부자예요. 오.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세리장을 하고 있어. 내가 듣고 있는 모든 욕을 알고 있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을 세리장 삭개오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사람 살려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병든 사람 다 치료해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 위를 걷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를 멈춰라 하고 끓이니까 갑자기 탁 떨어져가지고 자연까지 순종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 만약에 어떻게 될까? 그분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나 그분 한번 보고 싶다. 내 마음 아실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딴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래.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 나는 못 갈 거래. 네가 한 일 때문에. 이런 욕을 밤낮 듣고 있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2절에 그 문제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요, 키가 작다고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것도 기록하시고 그래. 네. 하필이면 많은 얘기 있는데 키가 작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연하죠. 지금 이런 소문이 도는데 예수님이 지금 길 한가운데로 가시고 계실 거야? 지금 가고 계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와 있겠죠? 따라오고 있겠죠? 제자들은 거기에 딱 지금 원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부의 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파나마 공화국 3번 단기 선교 갔다가 그 어부 청년들한테 전도를 했는데요, 이 어깨하고 갑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전 식스팩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10팩이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맨날 노젓고 다니고 해가지고 몸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단기 성교가 수영하자 하고 애를 다 벗겼는데 저는 못 벗었잖아요. 너무 창피해서 템팩을 보고서. 그만큼 딱 하고 힘도 셉니다. 소위 그 말하는 바운서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바운서가 나이트클럽 앞에 이렇게 덩치들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안 되는 거 밖에 던지고 막 그런 사람들 모르시나 봐요. 네, 바운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예수님 앞에 쫙 가면서 사람들 저리 비켜요 저리 비켜요 하고 길 터주고 있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도 서 있고, 저분이 예수님이래. 또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예수님 막 옷자락 만지려고 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제자들은 막으면서 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세리장이 예수님 가시네 하고 사람들한테 딱 갔더니 일단 키가 작아요. 얼마나 키가 작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나갔더니 딱 얼굴을 했더니 앞사람 엉덩이에 탁 얼굴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보니까 세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다 하고서 팍 팔로 한번 찍고 엉덩이를 팍 한번 발아버리고 하니까 예수님 보러 갔다가 팍 엉덩이에 튕겨나가고, 예수님 보러 갔다가 빡 찍으니까 또 머리 맞고 뒤로 가고, 누가 때렸어 하고 싶은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돌려보다가 아씨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다. 근데 딱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나무 같지 않습니다. 나무가 꼬여 있어요. 쫙쫙 소나무처럼 쭉쭉 뻗은 게 아니라 꼬여 있어요. 옆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무 탄다고 하잖아요. 소나무는 못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돌 감람나무는 밟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삭개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가 작아요. 예수님 나도 보고 싶어요. 좀 비켜봐 하고 이렇게 미루는데 뭐야 하고 엉덩이로 탁 받았는데 날아갔어요. 뭐야 하고 있는데 딱 치는 말 또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금 보는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밟고 올라가면 나무가 구불구불 돼 있으니까 밟고 올라가면 올라가겠어요. 근데 올라가서 딱 예수님 보려고 할 때 예수님만 삭개오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도 삭개오 거기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다 나를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욕하는 걸 못 듣는데 딱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째려볼 수 있어요. 돌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건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성경 가운데 그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을 지나고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나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여기 표현은 정확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알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자지만 세리장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을 그분 보는 걸로 한번 어떻게 좀 풀어보고 싶다. 대화할 거 생각도 못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분의 모든 하신 일을 듣고 내가 그분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지나가시게 되는데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돌 무화과나무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미리 가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 듣고 보려고 하다가 막 달려가서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원문에 의하면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고개를 살짝 드셔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얼굴 드시더니 내 이름을 불러버리시네. 삭개오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 보는 거 안 보였을 겁니다. 삭개오야 하는 소리가 이 삭개오한테 들렸으면 다른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삭개오 거기 올라가 있는 거 다 보고 있고요, 째려보고 있을 거고요, 돌을 집어서 저것 이번 게 머리를 한번 깨봐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저것 맞춰서 떨어뜨릴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듣습니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요, 내가 그동안 선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실 거야. 내가 그동안 고생하니까 예수님 알고 계실 거야. 예수님 내 몸의 병 알고 계실 거야. 나도 예수님 한번 만져볼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길가를 메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부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세 번째,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보기만 원했는데요, 보기만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 집에서 유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가요, 이걸 들고 난리가 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내려왔어요. 손살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좋네 이 수준이 아니라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네? 예수님께서 내 집에 거한다고 하시네?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난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쁘게 영접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정말 로마에서 황제가 온 것처럼 영접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영접을 했는가? 나중에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 그 집에 모셔서 앉아 계시는데 감히 그 앞에 삭개오가 똑같이 팔걸이에 팔 걸고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말한 게 아니라 서서 지금 영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높은 분 집안에 오면 못 앉잖아요. 뭐 더 필요한 게 없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 가운데서 다른 음식들이고 다 하는데 옆에 서서 예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극존칭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삭개오의 태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죠.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무사람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딴 사람들은 짜증났어요. 그리고 수근거리는 게, 여기 수근거리는 게 뭐? 하고 놀라. 삭개오야 내려와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뭐? 한 다음에 뭐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어? 아니 뭐지? 하고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눈지 모르죠.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대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듣고 삭개오가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기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요. 제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오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삭개오가 거짓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00원만 거두면 되는데 내가 100,000원 팔아서 90,000원 내가 먹은 일이 있으면 360,000원 배상하겠습니다.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 이런 놈인 것 같은데 본인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부자니까 월급이 많이 받았으니까 내 딱 절반 갈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람도 욕하는 거 이번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적용인 것이죠.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겠습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믿었는데 실행까지 넘어가서 적용까지 해서 내 재산 딱 절반 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짓말이었으면 아셨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 그러고도 남으세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내게 임했다. 내 집안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혹시 삭개오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삭개오처럼 이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지만 내가 삭개오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밥 먹고 섬기고 다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 중심에는 정말로는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2시부터 4시까지는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사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냥 아내가 처음 오자고 하니까 이미 나서 힘들어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 본 거고, 한국밥 먹고 이분들하고 교제하고 뭐 그러려고 온 거고, 일하다 보면 주말 되면 애들이 놀러 가자고 자꾸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놀러 가자 그러고 플로리다 놀러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 내가 교회 오기 시작했다고. 쉬어야 되는 날 아내들이 자꾸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나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잠 자다가 나 교회 가야 돼,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옆에 분들도 나도 그래 그러면서 그분들이 짝이 돼서 그거 딱 끝나면 좀 늦었어도, 여러분 그 달라스 다운타운 내에 골프장이 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200개 중에 하나 가서 오후 시간 골프 치고 해 떨어지는 거 보고 저녁 드시고 오시는 게 그분들의 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 안 보내고 골프 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문화죠.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똑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교회는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예수님 모르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교회 가운데서는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뭔가 하시는 일이나 직업 가운데서 욕먹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이 세례와 비슷한 일 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밖에 나가서는 혹시 여기 있는 그 삭개오처럼 아까 말한 그런 욕먹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일을 너무 잔인하게 처리해서 뭔가 원망을 듣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부정적인 그런 재물 축제하시는 걸로 오해받으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죠. 비어있는 것 같죠? 힘들죠? 근데 교회와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하셔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 하고서 그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 올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속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이리로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올라가셔서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제가 멀쩡해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직업 괜찮은 것 같고 애들 잘 사는 것 같고 남편 아이 다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밖에 나가서 욕먹고 있어요. 나 어쩔 때 사기꾼 소리도 들어요. 나 그리고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나 기도 안 해요. 죄송해서. 여기 와서 눈 감고 있지만.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기는 삭개오나 그분이나 별로 다른 점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삭개오 같네, 그럴 사람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인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모든 것들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신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만 아니라 딴 사람도 다 나를 본다? 뭐 여기 저기 회개할 사람 나오세요,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 나오는 거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딴 사람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때 여리고가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이름 지명하여 딱 불러서 내려와 너희 집에 있을게 말한 사람은 그 도시 가운데 가장 미움받는 삭개오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실 정도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돌 무화과나무 위로.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나오시고요, 만나시고 예수님 부르시고 적용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건 말씀하실 겁니다. 다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다 나오셔야 되고요, 새벽 예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는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라면요, 금요 예배 나오시는 것과 주일 예배는 필수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님 통해 말씀하십니다. 실행은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올라가는 방법 중에 적용 1번입니다. 올해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금요 예배 꼭 나오세요. 주일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혼자 나오는 게 이상하시면요, 삭개오 같은 사람 데리고 나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요, 내가 삭개오라면 내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들 불러오셔서 이 백향목 교회가 스스로 보기에 죄인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죄인이여 예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고요,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곡으로 찬양한 그런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을 모르실 텐데요,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삭개오가 부른 노래입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인 삭개오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욕먹는 삭개오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텅 빈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구원으로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시네.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라는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부자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예수님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나갈 때 그 삭개오 당신이잖아 라고 서로 지적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 시간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수님, 제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저를 만나 주옵소서, 이름 불러 주옵소서 하는 이것이 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